자, 다 차신 줄 알고 사실 209쪽은 많이 성장된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내용은 진도는 빨리 나가도 이 신령한 집으로 지은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먼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앞서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이미 이런 존재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존재가 아직까지도 형성이 안 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도 없고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이론에 합당한 존재로서 훈련되어져 성장되면은 충분한 이런 역사는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묵묵하게. 자, 또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시고 환경과 사람을 동원하셔서 성령의 계시와 통제 가운데 속에 또 하나님 작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작업하는 손길을 아시고 여러분들 쉽게 반응을 하시고 순종을 하면은 성장의 속도는 더 빠르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지난번에 얘기했죠. 생명을 공급하게 되며 자녀까지 낳게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집은 몸으로 신령한 재물까지 드린다. 자기 몸을 신령한 재물로 드린다고 했죠. 오늘 여섯 번째는 뭐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소리를 안 듣고 뭐를 들어요? 주의 음성.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동행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뭐예요? 속 사람을 따라서 사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을 따라서. 많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거듭나기 전하고 거듭난 전후가 뭐냐? 옛사람이죠. 거듭난 후에는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 자, 거듭난 전에는 옛사람으로서 뭐예요? 겉사람으로 살죠. 그 다음에 거듭난 후에는 성령이 영을 살아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무슨 사람 살아요? 속사람으로. 여기에는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죠. 옛날 본능적인 육적 삶. 여기는 무슨 삶을 살게 돼요? 영적 삶. 영적 삶. 이미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통치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임한 겁니다. 킹덤. 헤븐 오브 킹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왕국. 여기는 뭐예요? 세상인 제국에서 삽니다. 제국은 뭐예요? 자기 욕심과 탐심을 해서 빼앗고 죽이고 쏘기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게 세상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사람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태어나서 성장돼 가지고 뭐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러한 삶이 점점 깊어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했을 때는 여전히 뭐에 지배를 받아요?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겉사람의 지배를 받고 육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 원리를 즐겨가면서 여기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곳에 살게 됩니다. 그 여기서 말이야 신음당하고 고통당하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이게 깊어지면은 이런 삶으로 더 깊어지죠. 이쪽으로 과거로 내려가질 않죠.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 이 사람들은 계속 어디 생각했어요? 강을 건너서 완전히 새 백성이 됐는데도 옛날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 시대를 추억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적인 걸 추억하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옛사람과 겉사람과 육적인 이 모습은 결국은
사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망의 삶. 이거 다 여기서 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존재로서 여기서 무슨 삶을 살게 돼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은총을 입은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어린아이 같은 거듭난 신령한 이러한 존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깊게 세워진 만큼 이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약화가 되면은 여기에 영향을 계속 받게 됩니다. 옛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갓 태어난 성도들은 뭐를 해야 돼?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장의 과정을, 깊은 성장의 과정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계율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참소도 다 여러분들 알아들이죠. 거짓말 치지 마. 와서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순종하고 살 거야. 하와가 딱 뱀이 왔을 때 까불지 마. 거짓말 치지 마.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야. 선악과 난 죽어도 안 따먹어. 선포하고 딱 어디 와서 장난쳐. 이러한 영성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넘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입은 성장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디와 까불어. 네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인 줄 알아. 누굴 속여? 물러갈지어다. 사단이 뭐야? 내 안에 틈탈 여지를 주질 않는 거죠, 여러분. 그놈이 감히 들어올 했던 이만한 틈도 비집고 들어오는 게 사단이에요. 예? 아주 조그만 것만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점령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속 사람을 따라 살아갈 길을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소망자단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겉사람을 처리하고 속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려오는 심령성전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들려주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뭐 틀림없으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이게 안 들려오는 게 문제라고. 우리 저녁 먹어서 좀 졸리죠? 식곤증 생겼죠? 옆구리가 쫙 늘어나게. 좋죠? 스트레칭 하니까. 안 좋아요? 자, 어깨 좀 벌립시다. 크게. 반대로. 쭉 늘어나게. 어휴, 좋네. 됐죠? 좀 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기운이 올라오죠? 자, 보겠습니다. 그죠? 주님의 음성을 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사셔야 돼요. 늘.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하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내재하시면 신령한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이 분별하게 주님 도와주시면은요,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영성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훈련받습니다. 하여튼 어디 한번 산속에 들어가서 특별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듣는 법을 우리가 터득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기 막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야 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게 뭐야? 저기서 이렇게 말하는 건가? 의아심을 가진 초신자들이 많이 있죠, 그죠?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게 뭐야? 두 분 저한테 의아심을 가지고 이렇게 듣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러지,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생명되게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어떻게 잘 드릴 수 있는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드리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나를 뭐래요? 주님 보시기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들려오는 경우도 있고 레마로 들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로고스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보편적인 진리.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사실 그거 한다고 해서 부모 공경이 됩니까? 공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레마로 들려오더라고. 들려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대한 공경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 들어오는데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져요. 마음가짐도 다 달라지고, 그럼 뭐야? 행동도 다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음성으로 어느 날 살아서 들어오니까 뭐냐?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그렇게 로고스로 듣는 설교가 이제는 뭐로 들려오는 거야? 레마로 살아있는 말씀을 들리는 거야.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는,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옛날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가깝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속사람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든요. 저는 기대가 되는 거야. 난 장수할 거야. 별로 좋아들 않네. 제가 장수하는 거에 기분 나쁜 사람이 세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왜? 말씀대로 살아있어서 제가 그 삶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 주님이 말씀을 이루실 거 아니냐고, 저한테 약속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저는 예전에 제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고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제가 목사의 가치를 제일 밑바닥에 떨어뜨려 놨어요. 할 짓 없어서 목사 이러냐.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잘 사는 거지, 여러분. 잘 된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음성이 들려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자연 계시. 난 산에만 가면 누구 만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시냇물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마음이 정서적으로 치료가 돼요. 거기 가면은 막 그냥 뭐가 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뭐가 막 생기는데 환경에 문제가 막 닥쳐가지고 힘들거려운데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을 통해서도 말해요. 특히 누구? 나귀를 통해서. 특수한 경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계시하신다. 이러한 원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터득해 가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왜 풍성하냐? 왜? 내 속사람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갔더니 생명을 이루는 삶의 비밀을 터득한 거예요. 이게 신령한 집을 지은 사람들, 영성적으로 성장이 깊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신령한 세계란 말이라니까. 이 음성 들려오니까 이 말을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서 쓰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역은 살리는 것이요, 세우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거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살리는 거. 사랑했더니 살아나. 예수님이 수가성경물가인 만나서 사랑의 생명의 말씀을 주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들의 수치가 치유가 되고 말이야. 할렐루야. 세워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부모님들 영성적으로 깊게 성장돼 가지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우면은 자녀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세워져서 시대 가운데 쓰임 받게 돼 있습니다. 한나가 영적으로 세워져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서 사무엘을 잉태하니까 그 사무엘을 세우는 자가 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기 말이야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자식 꼭 내가 키워서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시라고. 그런데 한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여러분들 성장됐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여러분들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나이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시대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능력 있는 아들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장된 자만이 뭐라고? 주님께 드릴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성장된 사람 믿음이 컸잖아요. 믿음이 컸기 때문에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아직 뭐하지 않았다는 거야? 주께 맡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인삼값 좋을 때 있었죠? 그때는 인삼값 누가 캐갈까봐 염려가 스러웠어요? 안 스러웠어요? 그 애쓰게 되는 인삼값 도둑 맞고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박재혁 장로를 초반에 봤더니 그 많은 것 누가 훔쳐가면 어때요? 그랬더니 처음엔 그랬대.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 염려하다 피가 상하고 뼈가 상할 것 같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대요. 맡겼더니 잠이 잘 오더래요. 여러분 이것저것 하면서 좀 주께 맡기는 그 비밀한 은혜를 좀 터득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염려스럽고 저것 때문에 염려스럽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맡길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주께 맡겨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걱정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괜히 뼈만 상하고요, 잠 못 자고요, 뭐만 때려잡어?
우의장만 때려잡아. 내가 걱정 근심하니까 진짜 우의장이 손상당하더라고. 손상. 저는 뭐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말로만 주의 음성 듣는다고 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지난번에 제가 그 조백한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 진짜 행복해요 권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뭐 한다는 게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나서 교제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도 행복해요. 제가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서 이렇게 교제해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오래간만에 만나고 싶은 친구 있죠? 없나요? 근데 그 친구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 좋고 행복하지.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는 그거보다 몇 배?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것을 뜻을 따라 동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막이 순종으로 끝나길 바라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맺게 됩니다. 결국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결국 뭐 하려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순종해야만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자는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분을 위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을 위했더니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위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관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7번 시작. 아멘. 자 우리 소망교회가 소망교회잖아. 소망 왜 소망이라고 지셨어요? 누가 지셨어? 교회 소망교회라고? 응?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그렇게 소망교회라고 이름 쳤습니까?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참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 뭐냐? 근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면 더 이상 썩어질 것을 그리워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 신령하고 거룩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비밀한 세계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자, 세상이나 물질이나 어떤 성취한 것이 소망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고 안정감을 주지도 않습니다. 신령한 자들은 신령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도 성결한 소망, 신령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 꿈꾸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영적으로 볼 때는 전부예요. 전부.
전부.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런 한 부분들이에요. 부분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 이거는 여러분 인류의 숙제였습니다. 인류의 숙제. 전체 인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숙제가 바로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저는 소망교회가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 단단하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생겨났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으면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들 속에 이게 반드시 이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계가 반드시 이 소망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진짜 바라보고 믿고 추구하고 이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신령한 존재로서 세워지면은 이 세계가 자동으로 열려지게 돼 있거든요. 이 세계가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산 사람들이 이게 진짜 산소망이거든. 이 산소망인데요. 이 산소망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 이 세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보았는데 말이야 돈 좀 없다고 걱정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왜?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계를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시켰고, 할렐루야,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 깊은 세계로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가면서도요, 막 두려워하지 않아. 제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너희들이 거할 곳이 참 많다 하면서 주님이 이러한 그 위로를,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위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영원한 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이루신 부활 생명의 근원이 있는 자만이 뭐라고? 참된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항상 소망 때문에 살잖아요. 그죠?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야? 세상 사람들은 나 저 강남에 60평짜리 맨션 하나 있으면 소망하고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잖아. 그지? 강남 60평짜리 맨션 하나 살려면 얼마 들어요? 예? 얼마? 50억? 어가다 죽겠네. 억소리 나다가. 그러면 저는 죽어도 여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다고 좀 해봐요. 못 가지. 그 소망이 있어, 없어? 소망이 없잖아. 아이고, 그게 뭐 맨날 그냥 이것만 쳐다보다 그냥 껄껄거리다 죽을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짓거리에다 살다 가보지도 못하고 가도 승질나서 죽어. 내가 옛날에 있죠, 성남에 귀금수 가는 부잣집 권사님. 여러분, 권사님도요 믿음 없으면은요 지 기분대로 교회 다녀.
이해 가세요? 지 기분대로 교회 다닌다니까. 좋으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와. 그 가다가 어느 날 따라서 합시다. 성질을 십자가로 죽여야 되는데 권사가 돼도 못 죽여. 돈 많아도 못 죽여. 그러다 어느 날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부부싸움이. 야, 여러분들 영성훈련 왜 합니까?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가 능력이잖아, 지혜잖아. 너의 겉사람을 죽이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성질을 죽이고, 할렐루야, 나의 교만을 여기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 주신 성령의 은사 안에서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겸손의 열매가 맺혀가 이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교회 30년 40년 권사 직분 받아서 금은방 묻어서 엄청나게 넓은 아파트에 살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부러워. 나 여기 살고 싶었는데 할 정도로 이거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지 승질에 문제서 9층에서 떨어졌어. 그냥 이 양반을 영성훈련 시켰으면 이 짓은 안 했습니다. 진짜 주님 만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지혜를 알고, 부부싸움 하다가 성질에 못 이겨서 뭐라고? 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9층에서 뛰어내려버려. 즉사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소망은 그런 소망을 목표로 달려가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인 이 부활의 생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영성적으로 주님을 진하게 만날수록 성장이 되게 돼 있어요.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사람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만지겠습니다. 자, 읽고 마칠게요.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절제의 열매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절제.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절제를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방면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데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거죠, 여러분들.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두 번째 열매가 된 거예요. 이미 옆 사람이 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영광에 이른 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 그렇게 여길지어다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희도 이미 죽었고,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옛사람은 너희도 이미 죽었고, 너희는 다시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거야.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된다면 시대는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삶의 내용도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 사람마다 못하냐라고 하는 얘기 듣지 않아요. 진짜 새 생명을 살게 되면은. 근데 이 비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죽었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옛사람이 나오니까 뭐야? 세상 사람만 못하다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새 생명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열매와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뭐냐? 사망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야. 예수 믿는 자의 빛과 소금의 사명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흔적이 나타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훈련을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벽돌이 한 장 한 장 세워져 가서 집이 형태를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이 되어야만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정이 섬기고, 여러분이 가정이 서로,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가정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이 영성훈련에 대한 원리, 교회는 기도는 열심히 했죠. 여러분들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고,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주님이 은혜로 세워졌지만은 이 겉사람 옛사람으로 사는 비결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버지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로 그 미숙한 아버지마저도 끌어안을 수는 뭐가? 영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 소문났어. 대두 한 통. 대두 한 통 뭐예요? 막걸리 대두. 우리 아버지 키가 1m 50밖에 안 돼요. 저도 적은데 우리 아버지 얼마나 적겠냐고. 그런데 그분이 체중이 40kg밖에 안 나가. 그런데 아침부터 마시는 술이 뭐예요? 막걸리? 대두 한 통이야. 그럼 저녁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별보다 뻔한 거야. 여러분들 별보다 뻔한 거야. 여러분들 거의 뭐야? 주정으로 그냥. 그래,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 그게 싫으니까 뭐야? 먹지 말아라 싸우는데 나중에 상처가 돼가지고요. 이건 뭐 맨날 우리가 볼 때는 어렸을 때면 다람쥐 쳇바퀴 모습이야. 그 얘기가. 그거를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뭐 등따발이 따뜻하고 말해, 뭐 환상을 보고 따다다다다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뭐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감동시킬 뭐를? 성령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흘러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죠, 여러분들.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맨날 부딪히죠. 나중에 아버지하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보고 그러더라고. 나 니들 키우느라고 사실은 술기운으로 일했다 그러더라고. 이분이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일하셨으면 참 좋았는데 그 주님을 못 만났어요. 나중에 아들이 목사가 둘 되니까 교회를 다니신 거야. 그것도 참 은혜죠. 그래, 그 전까지는 주님을 못 만나니까 어제 내가 등산 갔다 왔더니 테니스 치는 분 한 분이 나와서 농협 부장 출신인데 은퇴해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하고 등산해 왔더라고. 저도 이제 잠깐 걸어가는데 밤을 줬는데 만났는데, 두 분 그렇게 나와서 밤 줍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시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인이 저 처음 만났는데, 저 목사님 부부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야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목사님은 그 주님을 만났고 나는 이 주님을 만났대. 이 주님을 만나셔야 인생이 바뀌는데 이 주님 만나가지고 뭐예요? 힘들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신령한 집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한 그 은사와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면은 뭐라고요? 이것마저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가 깊은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단지 하나는 뭐해? 교회나 같이 다니자. 그 정도지. 교회나 같이 다니자.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게 여러분 단순히 말해야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십자가 지혜와 능력으로 다 은혜와 덧입어서 존재의 변화가 바뀌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세워지고, 아멘,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이러한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면서 달려나가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건데, 그냥 단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한번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진정한 목적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찬소망, 주님과 같이 닮아서 주님이신 능력을 덧입어서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승리하고 이 땅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는데, 이 일을 이루다가 우리가 가자고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원리를 아시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은혜를 여러분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짐을 다 깨닫고 이 산소망을 향해서 오늘 또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